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우리 35절 말씀부터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어요. 험한 세상 사시느라고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도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고침받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병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해서 모든 병마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폐가 분명히 종양이 있었는데 검사 결과를 보니까 죽은 암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자세하게는 잘 모르시겠더라고요. 근데 엉덩이에서 뭔가 이렇게 좀 조직 검사를 했더니 또 살아있는 암이 어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부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이제 또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아서 다시 검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폐의 암을 죽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몸의 암들을 다 죽여서 몸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권영현 집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우리 집사님 여러분 지금 암과 싸우며 항암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픔과 내 고통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숙희 권사님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김숙희 권사님 이렇게 또 고관절 수술 잘 받으시고 밖을 출입하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었는데 갑자기 또 뭐 장이 뒤틀려서 응급실에 가게 되어졌고 인하대병원에서 주말에 기다리다가 월요일날 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2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제 전화를 했더니 속이 상당히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큰일 없이 치료받고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으니 우리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도하는 구령의 열정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맺혀질 겁니다. 여러분 부디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면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강단 기도를 오늘 드리는 드보라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2024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웁니다. 임직자들을 우리가 이제 세우기를 시작할 텐데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이제 곧 여러분 명단을 선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선거하고 투표하며 이제 여러분 우리 임직식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될 텐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잔치와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전도팀들이 여러분 지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계속해서 매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간 동안에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려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아름다운 간증의 이야기들이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응답의 역사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들 아프리카 사역과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라와 민족 40 총선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의료 파업 문제 때문에 참 환자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데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놀라운 영적, 육적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천하장사 씨름장수 그 사람이랑 소방수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그랬더니 아빠가 말합니다. 그야 천하장사가 이기겠지. 그랬더니 이 아들을 한 말 아니야. 소방수가 이겨. 소방수는 물불을 안 가리거든. 그랬어요. 잠시 후 아들이 또 물었어요. 그럼 아빠, 소방수랑 장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아빠가 계산을 해봅니다. 한번 속았거든요. 소방수가 이기겠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아빠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 장님은 눈에 뵈는 게 없어. 장님이 이기지. 그랬어요. 또 잠시 후에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장님이랑 아빠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아빠가 생각을 하다가 이번엔 장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님이 이기겠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나 말을, 아빠 또 틀렸어. 아빠가 이기지. 아빠는 이제 늙어서 막 가는 인생이잖아. 그랬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장님에 대한 소경,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고생들 하셨으니까 3월 한 주 열심히 사셨으니까 조금이라도 웃음을 드리고 싶어서 유머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맹인이 보지 못하는 눈을 고침받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사실은 맹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죠. 엄밀하게 따지면 오늘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준 이야기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소외되고 버림받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나에게 고치고 치료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한 맹인이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눈을 떠서 보게 되는데 그냥 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합니다. 믿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서 믿음대로 역사하시더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맹인의 이 기적의 은총이, 치유의 은혜가, 이 놀라운 인생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맹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나요? Are you ready? 이렇게 외칩디다 사람들이. 소리칠 준비됐어요? Are you ready? 그러면서 뭐 함성!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칩디다. 여러분, 이 맹인의 믿음을 보면 그 첫 번째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적극적입니다. 믿음이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적극적이게 만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먼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된다, 갈 수 있다, 가능하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과감하게 움직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감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적극적이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의심의 사람은 소극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소극적이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의심하는 사람은 자꾸 부정적이 되어버리죠. 할 수 있을까? 이게 될까? 안 되면 어쩌지? 의심의 사람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정적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의 사람은 주저하지요. 뭔 일을 해도 주저합니다. 무슨 일이든 망설입니다. 무슨 일이든 머뭇거리게 되죠.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행동하려고 하질 않아요. 도전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의심이 생겼으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적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에게서 소극적인 부분이 어디 있어요? 가장 큰 예로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2m 3이나 되는 그 거인에게 말이죠, 배틀채 같은 칼을 들고 있는 이 거인을 향해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어린 소년이 말에 달려들 수 있었던 용기, 이 적극성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소극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홍해 앞에서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여러분, 지팡이를 내걸며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이루는 이런 모세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삶을 보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어도 그렇고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 속에 들어가도요, 요셉은 잠시도 그의 삶 속에 의심의 삶이 없어요. 꿈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고요, 자기의 주어진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그는 끊임없이 모든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소심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보세요. 부뭅불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사자불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시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주저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머뭇거림이 없잖아요. 에스더를 보세요. 여자 얘기 안 하면 또 섭섭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를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대단한 적극성이에요. 이보다 더 적극적인 게 있어요? 목숨까지 내놓는 적극성. 이런 적극적인 삶의 자세들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소극적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막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 믿음 자체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며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 맹인의 믿음이 보여주는 두 가지의 적극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적극성이 뭐냐면, 하나는 삶의 적극성이에요.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구걸한다는 말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한 맹인이라고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똑같은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한 맹인은 소경 바디메오다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한 맹인은 바로 바디메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걸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여러분 그냥 깡통 하나 놓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여러분 알아서 그저 동전 하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떨어뜨리고 가기를 바란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구걸하다는 언어의 의미를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끈질기게 매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걸하는 자세 속에서도 보면 여러분, 이 맹인 바디메오는 굉장히 매 삶의 순간순간 매 삶 속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에요. 뭔 일 하나를 하더라도, 작은 일을 하나 해도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여러분, 그 구걸의 성공을 위해서, 돈 몇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35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맹인 바디메오가 있는데요, 막 웅성웅성한 사람들의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맹인이니까. 여러분, 귀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겠어요? 청각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리가 지나가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칠 수 있거든요. 아, 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구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열심히 돈 벌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에요. 무리들이 지나간다는 것을 청각적으로 알고는 그는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물어요.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무리들이냐? 라고 물었어요.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는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의 순간이었어요. 적극적인 자세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당신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희생이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목,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지키고 있는, 구걸하고 있는 이 길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움직임 하나하나를, 어떤 움직임이고 누가 어떤 일들을, 어떤 일행들이 오고 가는지를 굉장히 알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궁금한 것도 많았어요.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그런 매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사에 좀 더 적극적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나와 관계없는 일은 상관없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관심 좀 가지세요. 좀 적극적이어야 돼요.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적극성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좀 더 적극적이어야 돼요. 매사의 삶 속에 적극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바디메오는 나름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들이 비춰지지만, 또 한 가지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바디메오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향해 외치기 시작하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누가 지나가는 거냐? 이 무리들의 이야기, 무리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들이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는 가만히 있질 않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 무리를 향해 따라가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가 신앙적으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시지 않아요? 무리들이 뭐라고 말해요? 시끄럽다는 거죠. 잠잠히 하라, 꾸짖어요. 따라오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중단해 버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바디메오는요 정말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이 적극성이 끈기를 갖다 준 거죠.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은 항상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세상 속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적극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적극적인 사람이 신앙에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익명성을 가지고 나는 귀찮아, 다 귀찮고 나는 내가 알아서 가고 싶으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럴 테니까 나한테는 신경들 아무것도 쓰지 말고 꺼 신경 끄고 있는 듯 없는 듯 난 신앙생활 할게. 여러분, 이렇게 소극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절대로 신앙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뭐든지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뭐든지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을 해도, 장애물이 발생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냥 믿음의 적극성을 가지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성공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찬스가 와요.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 소극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기회가 올까요? 와요. 근데요, 그 기회가 기회인 줄도 몰라요.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회가 와도 기회를 붙잡을 용기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기회가 다 보여요. 적극적인 사람의 눈에는 기회를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나타나기만 하면 보여요.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은 그 기회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어요. 도전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축복의 기회를 붙잡고, 치유의 기회를 붙잡고, 여러분,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사람들, 적극적인 거예요. 제가 밤에 이제 기도할 때에도요, 여러분들, 제가 안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막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뭐 크게 기도하는 것도 간절하지만 크게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정말 주님과 함께 씨름을 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기도도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도전이에요. 주님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여러분, 의심하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될까? 응답될까 말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회 중에 기회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장 큰 기회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회 되신 예수, 그분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 십자가의 생명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이보다 더 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모든 기회들이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복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는 아이 젖준다는 속담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우세요. 애기들 배고프면 우는 것 대단하죠.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한번 굶겨보세요. 애기 난리 납니다. 아주 자지러듯이 울죠. 그러면 부모는 엄마 어떻게 하죠? 척 알죠. 그리고 젖을 입에다 딱 갖다 물리면 잠잠해집니다. 잠잠해져요. 근데 여러분, 우는 아이 젖준다는 이 속담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필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력하라는 말이거든요. 그에게 혜택이 따르고 그에게 누군가의 관심이 오게 되어 있고, 여러분,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니까요. 이 말은 적극적인 사람이 뭔가를 얻을 수가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뭔가를 받을 수가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여러분 뭔가를 성취할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우리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그분에게 여러분 강력하게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프다고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것처럼 주님께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구원은 전인적 구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구원까지 포함해서 영육간의 모든 구원을 다 받은 사람이 이 바디메오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선포가 이루어지자마자 그의 눈은 떠서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는 영적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적극적이게 만들어요. 믿음의 사람은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소극적인 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은 사람을 적극적이게 만들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에, 또 매사에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공적인 영육간의 성취를 이루는 복된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로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바로 알 때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잘 모르면, 잘못 알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되게 돼 있어요. 이단과 사입이 신천지 다 여기서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대부분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왜곡을 시키고 슬쩍 바꿔가지고 교주를 예수라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어떤 존재로 아느냐, 여기에 따라 내 믿음과 신앙이 결정이 돼요. 내 믿음과 신앙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살짝 알면 믿음의 질이 낮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깊이 알면 우리의 믿음의 질은 고퀄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들으면서 그 말씀을 경험하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맹인을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바로 알 뿐만 아니라 깊이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자, 먼저 보십시오.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이 지나가는 걸 듣고 바디메오가 물었습니다. 이 무리가 무슨 무리냐 하고 물었더니, 자, 무리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말하기를 37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자, 여러분, 이 무리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 무리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 무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그냥 나사렛 예수예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씀 기억이 나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저 북쪽의 변방의 지역, 이방의 민족들과 문화와 모든 걸 교류하고 섞여서 이방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보잘것없고 초라한 아주 작은 마을 동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부를 땐 항상 가롯 유다 그러면, 가롯 유다는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유다, 그렇게 여러분 지역의 명칭을 앞에 붙였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명칭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 예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태어난 아들, 사람이야. 더 깊이 들어가면 목수의 아들이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맹인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외침을 보면 달라요. 그는 뭐라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쳐요. 분명히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가르쳐줬는데 맹인은 그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가 아닌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였던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약적 예언에 대해서 이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던 거죠. 무리들보다는요 훨씬, 그리고 바르게, 그리고 깊이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한마디를 더 붙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긍휼의 자비의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긍휼에 호소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게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바르게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다시 오심까지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바른 믿음을 가져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믿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여러분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귀한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무리들을 보면 무리들은 눈을 떴어요, 안 떴어요? 육신의 눈은 멀쩡했죠. 그런데 그들은 무슨 눈이 감겨져 있었어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요. 3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봅시다. 34절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순한 예고를 해도 제자들은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들에겐 감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무슨 눈이 열려 있었죠? 육적인 눈은 열려 있어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서 정치적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하면 나 한 자리 할 수 있다, 이런 육신적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뭐가 멀어버려요? 영적인 눈이, 시력이 멀어버려요. 시력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은요, 비록 육신적인 눈은 감겨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이 확 열려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고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선포 한 방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끝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맹인의 믿음을 보면 세 번째 믿음은 돌파하는 믿음이다. 제가 좀 강조하고 좀 강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어서 돌파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정면 돌파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의심은 모든 두려움을 몰고 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지만 의심은, 불신은 모든 두려움을 다 몰고 온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장애물을 정면 돌파하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디메오에겐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앞서가는 자들이 막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며 막 따라가는데, 앞서가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막 꾸짖죠. 잠잠하라고 막 난리치면서 못 따라오게 하는 거죠.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장애물이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주님께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주님께 예배하는 걸 멈추지 마세요. 주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걸 멈추지 마세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장애물들이 생겨나게 돼요. 방해꾼들이 생겨나게 돼요. 벽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정면 돌파하세요. 그냥 뚫고 나가세요. 그래야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그렇게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려고 할 때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로 못 가게 하려고 방해하는 게 사탄 마귀가 아니던가요? 여러분, 사람들의 무시와 모욕을 뚫고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애물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냐?
무엇일까요? 환경일 수 있어요. 상황일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여러분 그 일을 방해놓는 것이 있어요. 장애물,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사람이 아니던가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아니던가요?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 말 한마디, 이 앞서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잠잠하라는 겁니다. 시끄럽다는 거죠. 그만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사람 앞이 걸림돌이 많아요. 이 사람이 걸림돌이 많아. 여러분, 이런 악한 사탄 마귀의 도구들이 되지 않기로 정신 번쩍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요. 한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무리들은, 이 사람들은 이 맹인 바디메오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맹인이니까요. 거지잖아요, 거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시하는 겁니다. 모욕적인 거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소외와 멸시를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바디메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짓을 당해, 그러면서 여러분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수님께 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 장면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저도 수도 없이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목회의 제일 걸림돌이 뭘 것 같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다른 것이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포기할 수 있나요? 목회는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돌파하고 뚫고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끼리 여러분 이런저런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잠잠하라고 하고 시끄럽다고 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나에게 수치심을 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그걸 뚫고 나가세요. 우리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지 마. 데려와라. 내가 네게 무엇 해줄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무엇하는 사람에게, 정면 돌파하고 뚫고 나가는 사람에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바디메오가요,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잠잠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 멸시하고 여러분 정말 수치스러운 이런 모욕감을 당하면서도 그가 끊임없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만 바라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필요 없어. 난 예수께 가야 돼. 예수. 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야.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예배자의 길, 기도자의 길, 봉사자의 길, 전도자의 길, 여러분 주님께로 병든 몸 갖고 치유자의 길 가는 거, 여러분 누가 방해를 와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파하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데려오라고, 그때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기 시작하시고 내가 네게 무엇하여 줄까 말씀하기 시작하면서, 그래, 그 돌파하는 믿음 내가 봤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주님 바라보면 바다 위를 걷잖아요. 그런데 뭘 바라보니까 빠져요? 주님에게서 시선을 바꾸니까, 주님에게서부터 시선을 돌리니까 뭐가 보여요? 나를 삼킬 것 같은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빠져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애물이 생기면 생길수록, 나를 모욕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강해져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성경 어디를 봐도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져요. 더 번성하고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환난의 때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환난이 닥쳐갈 때 더욱더 주님 앞에 강하고 담대해지고 더욱더 굳세게 서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잡초와 같이 야성이 살아나서 더욱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내가 포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아름다운 대화가,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육자분들과 우리 기도팀들을 나오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